오늘은 여러분과 심장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이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 사는 해파리가 심장이 없는 동물입니다. 해파리는 심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뇌를 비롯하여서 거의 모든 장기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해파리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는 거의 죽지 않고 살기도 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불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반면 하나의 심장이 아닌 여러 개의 심장을 가진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뭘까요? 퀴즈에서 선물 주면 맞힐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문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문어는 심장이 무려 3개가 된다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몸통에 산소를 공급하고 나머지 둘은 아감이나 다리에 피를 순환시켜 준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심장이 3개인 문어의 뇌는 무려 9개나 된다고 해요. 뇌가 9개. 그래서 그런지 그 월드컵 때가 되면 지난번 월드컵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월드컵 때가 되면 문어에게 운세를 물어서 배팅을 하기도 합니다. 뇌가 9개나 돼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어떤 것은 심장이 없어도 물 밖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오래도록 사는가 반면에 어떤 것은 심장을 여러 개나 가지고 있어도 얼마 못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심장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 만약 심장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심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인가요? 영국에서 심장이 몸 밖에 달려 태어난 아기는 있었지만 이 가슴에 뼈가 이 갈비뼈가 없어가지고 그 심장이 이제 몸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런 아이는 있었지만 그리고 심장의 기능을 한 30% 혹은 40% 정도만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있었지만 여러 보조 장치와 또 여러 차례 수술로 심장의 기능을 살려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심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에는 부인할 리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장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가슴 뛰는 심장은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를 살아있게 확인해주는 심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심장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이 심장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를 비롯하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우리는 소위 옥중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가와의 문제로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있은 뒤에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원래는 1차 방문 때 방문했던 도시와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2차 전도 여행의 빌립보 지역은 원래는 여행 목적지에 해당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갔다 왔던 도시들과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차 때 갔던 교회를 다시금 돌아보려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그 2차 전도 여행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소위 말하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한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입니다. 개인 자격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공인입니다. 공인. 그리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갔다 와서는 또 따로 보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역자를 구하고 다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사람을 시켜서 가지 못하게 막은 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저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거나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멈춰섭니다. 요셉이나 마리아에게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순간 일어난 공상이나 상상이라 여길 수도 있고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 볼 때 만약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큰 사역을 앞두고 내가 계획해 놓은 일정이 있는데 좀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을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일정은 안전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데 환상을 통해 보게 된 내용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나? 내가 기력이 좀 쇠해졌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라고 고백하면서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소리를 더 크고 확실하게 들려준 것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모세라고 바울이라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크고 분명하게 들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불확실하게 불분명하게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혼동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마치 공상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음성의 확실함이냐 불확실함이냐가 아니라 순종의 확실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계획과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이미 내가 다 이렇게 내가 내 힘을 다 쏟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령의 음성에 결코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확실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돌려서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은 자주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또 그녀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에 처음으로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에게 그만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에 들리건 말건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건 말건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돈이 되면 좋은 것이고 돈이 안 되면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고소해서. 그런데 바울 일행을 그냥 곱게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보면 아마도 40에 하나를 가만 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발에 쇠고랑까지 채워서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옥을 지키는 간수까지 두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그 죄수의 그 모습은요, 아주 극형에 취할 만한 아주 극심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한 일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준 거 아닙니까? 치료해 준 거, 회복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의 사람들이, 빌립보의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과 이 일행을 이렇게 악하게 다루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모두의 형벌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내려버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토록 고쳐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겨와 처음 방문한 도시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할 그 순간에, 그렇잖아요? 순적하게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할 그 순간에 여지없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축시키고 절망시키며 충분히 낙담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떨까? 아주 그냥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서, 코가 석자나 빠진 상태에서, 야,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그때 내가 잠깐 들렸던 그 음성 그냥 외면하고 원래 가던 대로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와 이런 어떤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 그 깊은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히 큰 결심을 하고 기도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담담히 특별할 것도 없이 매일 하던 대로 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같은 상황을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는 심령의 파도가 일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결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소와 동일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변의 환경과 악조건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깊은 감옥에서 꺼내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두었던 간수가 갇혔던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묻는 일이 일어납니다. 갇혔으나 진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감옥 속에서도 자유한 삶, 참 자유한 삶,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삶이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종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깊은 연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 디도편에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모든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을 베풀었듯이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와 똑같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주제는 놀랍게도 기쁨입니다. 기쁨.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고 또 그 교회 초대 목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현재 담임하고 있던 에바브로 디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 왔다가 중병에 걸려버립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던 두 여인이었던 유두고와 순두계에 의해서 교회가 크게 갈등을 겪고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단 하루도 편한 날이었고 걱정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이기만 하여 가고 리더십은 공백 상태이고 핍박은 점점 거세져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것 같은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온통 기쁨에 관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로 인해 기쁘다. 기쁨으로 섬기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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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감옥 속에서 이래도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쁨을 힘주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옥 같은 환경에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받은 복음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직접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명령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복음의 열매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맺을 줄 믿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8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목이 터져라 기쁨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였고 지금도 기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만 좀 변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심지어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나고 바꾸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물론 집안의 가구만 바꿔도요, 기분이 상쾌해질 수 있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적 환경을 바꾸는 이유는 내 마음을 좀 바꿔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해 바뀌는 마음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 것을 사면 새 것이 오래 가는가요? 금방 낡은 것이 되잖아요. 식상해지고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면 그렇게 실증나던 환경도, 그렇게 믿던 사람도 좋아지고 괜찮아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의 환경은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글을 억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니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위로하고 남들을 사랑할 상황과 처지에 있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고백하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올 한 해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아니 조금 바뀌어도 금방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의 심정을 가질 때 그 심장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올 한 해 여러분 발걸음 속에서 그렇게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산 그의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무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사모한다라는 표현은요,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생각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가 그래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7절에서도 그와 같은 표현을 적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모의 대상이었고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사랑의 대상이자 늘 생각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가지고 있던 기쁨마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내게 찾아오게 될 때면 예수의 마음, 그분의 심정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품으셨다면 미움을 넘어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생각하고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기쁨,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무리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다른 교회를 위해 헌금을 풍성히 했던 교회였습니다. 풍성히 한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의하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는 형편이 좀 나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극한 가난이라 할 정도로 저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만약 이런 형편의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사랑은 감동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랑에 이제는 보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합니다. 극한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랑은 충분하니 그들에게 다른 것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간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하면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더욱 풍성하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더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하나님의 역사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할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 사랑을 잘 보여주었지만 여기서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더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빌립보 교회에 전수되어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더욱 풍성히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이요 단순히 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간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수의 심장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이상을 바라며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 가난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있던 빌립보 교회가 풍성하기를 바랬던 바울의 기도는 물질적인 풍성함을 넘어서 그들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로 채우사 다른 사람을 돕고 대접하는 일이 올 한 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가진 물질이 넉넉지 않더라도 사랑의 은사에서는 후퇴 없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사업장을 찾아가셨을 때, 그 가정을 찾아가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넘어서서 이들의 필요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어 갈 것을 더욱 확실히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해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심장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심장으로 기도함으로 참된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행했던 것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무리를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그는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 해도 그는 내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간혹 보면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안심을 찾고 평강과 평안을 찾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정들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찾아갔기 때문에 저 사람이 평강을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피부로 직접 이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감옥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편치 않은 환경 속에서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 평강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스스로 다짐하고 주문을 외우고 노력을 한들 한나절도 못 가서 마음속 평강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은혜가 바닥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은혜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평강을 경험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를, 평강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을 받는 대상은요, 너희 무리라고 해서 1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견딜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감당할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극도의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평강을 바란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즉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실컷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상 내가 주인 되어 산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늘 불안하고 늘 불평이 나오고 늘 원망이 나오고 늘 짜증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날마다 예수 안에 살면서 이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예수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경험하고 누리는 이 축복을 빌립보 교인들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면 결코 축복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극한 그 감옥 속에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그가 먼저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였기에 그리하여 참된 기쁨을 맛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의 마음 그 심장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심령의 주인과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종이 아니에요. 내가 종입니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부려먹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명령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쁨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이 흘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까지 다다르기를,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사랑하였으며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심장을 갖지 않은 동물과 심장을 3개나 가지고 있었던 동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죠. 예수의 심장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속에 있으면 일정한 자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 바깥을 나와버리면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없으면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장이 3개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심장 3개가 가지고 있어도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사모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